은혜 시리즈, 이제 우리 가면서 점점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이 시리즈 이름 자체가 은혜,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하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시리즈에 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참 멋있으신 분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이제 이 주제가 하나의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지요. 마태복음. 그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5장 48절인데 아주 우리에게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때인데 공생의 초기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성부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 아주 perfect, 영어로는 perfect이래요. perfect. 온전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분처럼 온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장의 쫙 8복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힘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우선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깔려있는, 예수님의 속에 깔려있는 말씀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은혜 시리즈의 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멋있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부님도 성자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쭉 하시면서 멋있은 분이었는데 오늘은 그 멋있은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이슈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끝나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멘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perfect, 온전하신가 같이 100%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 5장 48절이.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쭉 설명하시고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들도 우리가 소화를 해야지만 이 결론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이 결론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성서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금방 이제 선택하기도 직전인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후에 12명을 뽑으셨거든요. 그냥 이때는 공식적으로 뽑힌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온전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삼위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없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하면 그 14가지의 사랑의 은사 기억나시죠? 무례히 행치 말아라, 오래 참아라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100% 지켜라, 이런 말과 같이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런 사람이 되라 라는 말과 연계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어요? 100%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100%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00% 없다는 것을 5장에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100%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쭉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셔놓고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역설적 이걸 도구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제가요. 역설적 도구마다. 도구마라는 말은 이게 신학적 철학적 단어인데요. 법령이다 또는 명령이다 또는 교리다 또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도구마라 그래요. 또는 신념이다. 도구마 스펠링 알죠? D-O-G-M-A.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는 구글에 쳐보면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를 뭐라고 말했어요? 역설적 도구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왜 역설적 도구마예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역설적 도구마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분이 빈말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시고는 거꾸로 또 역설적으로 해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뜻이 계시죠.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은 이런 논리적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졌고,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그런 말들을 들으면 좀 답답해하는 분들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아멘이요? 이 논리에 맞아야 돼요. 모든 게.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왜 역설적 도구마를 명령하셨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창조 목적 학교에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뭘 훈련시키려 그러시냐? 너희들 학생들아, 너희들은 온전히 100%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그분의 기준에서 우리는 100%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거꾸로 내리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 내가 100% 그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특히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100% 할 수 없는 존재에게 100%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예? 다시 제가 말해요. 100% 할 수 없는 존재에게 100%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은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별것 아닌 존재다. 너희들은 자국도 없이 없어진다. 너희들은 무가치한 존재다.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그 구약 스토리들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을 쭉 주셔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100% 지킨 분.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 이 율법을 자기네가 100%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것을 100%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들인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특히 팔복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8가지를 쫙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이제 이 세대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제 얼굴이 색깔이 변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계셨던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복의 개념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런 복 개념을 가지고서 유대교를 섬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다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상당히 지금 혼돈에 있었어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 되니까요. 이 세상 복이 아니고 보니까 이 복을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이 상급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해서 팔복을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상급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2 제자들이 말이죠, 상당히 혼돈스러워한 거예요. 진짜 복은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복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는 죽어야 된다, 소금처럼. 그래야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죠.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 하는데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도 먼저 소금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복의 개념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분들의 그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딱 감지하셨어요. 제가 느낄 때, 감지하실 때 뭘 감지하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한 분이 아니구나라고 감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감지하신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들을 얼굴에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 표현, 그 얼굴 모습을 보시곤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일로 생각하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다 100% 이루어져야 된단다. 또 하시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또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 율법에 조그만 하찮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은, 하찮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만 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신분사회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 모세 율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한 것만 아니고 1.1획도 거기에 더하고 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 기가 막힌 말씀은, 그 사람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은 구원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모세 율법을 100% 잘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잘 지켜서 100%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셨어요. 이건 지금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딱 보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딱 붙여보는 거예요. 중요한 바울에게 주신 말씀들이. 먼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야고보에게 우선 말씀한 거 우리 들어봐요.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지금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을 99.9%를 지키다가 딱 0.1%를 딱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99.9%를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이요? 2장 10절에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너희들이, 유대인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99%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딱 못 지키면은 전체를 다 못 지킨 걸로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100%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율법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성경 구절들 잊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딱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내 죄가 100% 해결됐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20절.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 3장 20절. 똑같이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썼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49년에 썼어요. 49년에. 이미 바울이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유명한 장들이에요. 똑같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도 하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잖아,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내가 볼 때는 걸레 쪼가리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64장 6절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항상 메모리하고 그 속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요거 잘 깨달으세요. 그럼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로 딱 묶으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모세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100%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예요? 모세율법으로는 천국 가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은 모세율법을 자기네가 어느 정도 지키다 보면은 다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지킬 놈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거 다 깨달은 거예요. 뭐 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뭘 깨달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네 가지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네 가지 사례를 들어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이 네 가지 사례를 드는데 어떤 사례를 드냐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 제자들아, 모세율법이 너 힘들지?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모세율법은 이거는 하위율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위.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상위 모세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을 또 하나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모세율법은 이건 하위 율법이다. 내가 이제부터 상위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이 상위 율법과 하위 율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하나 이제 적어서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살인에 관한 율법이에요. 살인, 사람 죽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이걸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설명입니다. 율법인데 이혼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 설명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맹세하는 거죠. 맹세, 약속하는 맹세 율법인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상위 율법과
하위 율법을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접해봅시다. 준비됐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살인에 관한 율법이에요. 자, 살인에 관한 모세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 율법에 되어 있는 그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율법이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살인하면. 그 어떤 때는 눈은 눈, 이는 이해서 누가 너희를 죽였으면 너희들 어떻게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죠. 모세 율법에서는 어떤 때는 또 도피성 있죠. 사람을 죽였지만 도피성에다 집어넣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율법은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죽게 되어 있지만 또 살릴 수도 있어요. 모세율법은. 자,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모세율법보다 더 높은 상위율법을 너희들에게 지금 준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상위율법의 넘버원이요. 뭐냐? 너희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상위율법이다.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처받는 것 그 자체가 너 벌써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높은 상위율법이에요. 모세율법보다 더 어렵죠? 또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한마디 했어요. 그 라가란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 형제에게 야, 너 바보다 요 한마디 한 것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였을 때 모세율법에서는 살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어렵단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한 것, 화를 낸 것, 또 남을 깔보면서 너 바보다 이렇게 한 것,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 다 살인이란다. 그러면서 전부 지옥 간단다. 그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단다. 그러니까 화를 한 번 낸 사람도 다 지옥 간단다. 그게 살인이다. 남을 깔보고 한 번 뒤 우스운 말, 무례한 말 한 것도 지옥 간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상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로 깔려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단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을 피할 사람 하나도 없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상위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 살인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드셨어요. 두 번째 예화가 간음에 관한 예화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계시록에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의 20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상위율법을 줄게. 이 간음에 관한 것. 이성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했으면 그 자체가 다
살인이 간음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성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했으면 그게 다 뭐예요? 간음이란다. 그러면서 전부 지옥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으면 다 지옥행인데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다 지옥 간단다. 이게 지금 무슨 율법이에요? 상리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었어요. 네 눈이 만약에 그런 범죄를 했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그 다음에 네 손이 오른손이 그렇게 했으면 그 손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눈 뽑아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눈이 없고 손 잘려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아주 대단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80억 인구가 눈이 없고 팔이 없고 눈도 양쪽 눈 다 팔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눈이 없고 팔이 없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의 상위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눈 없고 팔 없고 뭐가 없고 뭐 없고 다 없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봤죠? 살인도 모든 사람이 다 살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 율법에 의하면. 왜요? 조금만 이웃을 조금 한마디 잘못해도 살인자니까. 그럼 그 살인자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에 관한 이야기하시면서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다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전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 상위 율법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단다. 어디에 의해서? 상위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세 번째 또 이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는 이혼에 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와이프를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혼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딴 여자 데려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예. 그게 모세율법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상위율법을 줄게. 여자가 음행한 연고가 없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 증서를 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고 하냐면 그런 간음한 여자하고 그래서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만 한 남자도 다 간음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보다도 이 간음에 대한 그 정의가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이혼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죄를 이제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맹세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또는 민수기 30장 2절에는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맹세를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상위율법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맹세를 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 상위율법을 주셨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상위율법을 주셨나? 그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슨 목적으로 이 상위율법을 주셨나? 이거 보면 상위율법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율법 지켜가지고는 그 소리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단다.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상위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가능하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들은 무엇이 필요하다?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베푸는 은혜가 없으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상위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이 상위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다라는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위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상위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피조물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고 나약하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은 선행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으려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포기시킨 거, 포기. 안 된다, 포기시킨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이 모세율법은 유치원 단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100% 지켜갖고는. 근데 그 모세율법도 100% 지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 여기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 가지고 또 구원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상위율법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이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예수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쭉 아까 그 네 가지의 그 상위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센 율법이다, 그래 놓고는 얘들아, 너희들 이 상위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수준이 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이게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엄청난
상위율법을 어깨에다 짊어진 거예요. 유대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 상위율법을 예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그래도 모세율법이 무거웠는데, 무거운 짐인데, 지금 사역 초기부터 이 상위율법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달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개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저분이 사역 초기에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전부 살인자라고 그러고, 전부 가늠한 자라고 그러고, 전부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을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달고서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짓다는 건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상위율법의 무거운 짐. 그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짐이 뭐예요? 모세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지고서 지금 숨쉬기도 힘든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사역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면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무슨 짐을 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 모세율법 플러스 상위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뭐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뭐 사업 문제 그 무거운 짐 그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황 목사님 너무 좀 깊이 말씀하시네요. 난 지금 문제가 내 당장 지금 이 무거운 짐들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한테 말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구원가 이슈예요. 이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면서요. 29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무거운 짐, 이 상위율법의 멍에를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무거운 짐, 이거는 저주예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신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멍에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옆에 멍에가 나하고 연결된 명예가 또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내가 쓰고 있는 멍에 같이 와서 머리 갖다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2마리가 됐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의 멍에 갖다 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은 누가 끌고 가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위율법에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너희들의 저주를 끼고 가니까 너희들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고 그냥 나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나 따라만. 그러면 너희들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무거운 율법의 상위 율법의 이 큰 짐을 예수님이 내가 지고 간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 그래서 이거는 상위 율법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즐겨 쓰는 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배경을 모르고 많이들 그냥 사용하세요. 뭔지 아세요? 그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소위 말하는 율법을 지금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 제자가 되는데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32절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멍에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면, 이 모세 율법과 상위 율법을 멍에 지고 계신 예수님을 알면은,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너희들은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유에 됐어요? 왜? 어디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데에서 우리는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진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뭘 지셨다? 멍에를 지셨다. 그 멍에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상위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은혜 시리즈.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의 참 시작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 말씀 가지고선 결론은 너희들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라. 그러니까 이 온전해지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항상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또 때가 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결론은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없으니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필요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관, 세계관, 출세관, 가정관을 휘어잡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항상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임을 항상 잊지 않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